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이유는 이 우주가 아프락사스의 원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뻗어나가는 것은 계속 뻗어나가고 또 끌어오는 것은 계속 끌어오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뻗어나가는 기운이 어느 시점이 되면 반대로 끌어오는 힘으로 변하고 또 끌어오는 힘도 어느 시점이 되면 뻗어나가는 기운으로 변해 중간에 뭐가 뭔지 모를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사람도 계속 잘 나가면 되는데 잘 나가다 중간에서 홀라당 망해버려요. 또 망해서 다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나중에 보면 또 잘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쉬운 예로 이 부부나 남녀 관계를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주역이라고 하시죠, 여러분들. 주역. 주역은 여자를 표시할 때 세 개의 효 중 하나는 그리고 나머지 둘은 양으로 표시를 합니다. 효라는 것이 뭐냐면, 자, 우리나라 태극기가 이게 바로 이게 효입니다. 이게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찍 거 있는 것, 이건 양이라 그래요. 이걸. 그리고 이게 뻗어나가는 에너지예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딴딴 끊겨 있는 것, 이건 음입니다. 그리고 이건 끌어오는 에너지예요. 우리나라 태극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여자는 효실 표시할 때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는 그리고 나머지 둘은 양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자예요, 남자예요? 원래는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무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여자라고 안 그러고 이건 어머니라고 그럽니다. 이건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건 여자예요. 그렇다면 남자는 반대로 이쪽이 남자입니다. 남자는 음이 두 개, 양이 하나, 음이 두 개고, 여자는 양이 두 개, 음이 하나예요. 자, 지금 이렇게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며 의심이 들 것입니다. 왜냐? 잘은 몰라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잘은 몰라도 여자의 기운이 음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개의 효 중에서 여자라면은 음이 두 개고 양이 하나라야지 그게 여자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예. 그런데 보니까 아니라고 내가 지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저 선생님 잘못 얘기한 거 아닌가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어쨌든 주역은 여자를 표시할 때 세 개의 효 중 하나는 나머지 둘은 양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음이 두 개에 양이 하나면 이렇게 맞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음이 두 개고 양이 하나면 여러분들은 맞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이상하게 여기는 양이 두 개고 음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 음이 하나고 양이 둘이니까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자의 효는 또 어떨까요? 이 또한 여자의 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남자는 남자를 상징하는 뻗어나가는 양의 기운이 하나고, 그 다음에 음의 기운 두 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여자와 같은 식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 상식하고 다르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프락사스의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옛날 이 아프락사스를 표현하기 위하여 이렇게 세 개의 효를 한 몸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남자는 당연히 뻗어나가는 기운입니다. 남자라는 건 원래 뻗어나가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끌어들이는 기운입니다. 이것을 아프락사스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세 효를 한 몸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세 효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세 개지만 이것이 한 몸이에요. 지금 한 몸 안에 이렇게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남자의 기운이 더 강하게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부득이 끌어당기는 기운이 강해야지 더 세게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남자가 강하게 뻗어나가려면은, 예를 들면 여자애가 하나가 나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잡아당기는 것 안에 여자가 하나가 당기고 있어. 그러면 그때 내가 안 딸려 나가려고 힘쓰는 거하고, 또 여자가 두 명이서 나를 잡아당기고 있어. 그러면은 둘이 당길 때가 내가 더 힘을 세게 쓸 것 같아요? 혼자서 잡아당길 때가 더 세게 쓸 것 같아요? 둘이 당길 때가 내가 힘이 더 세게 당기겠죠.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한 몸이에요. 한 몸 안에. 자, 그래서 여러분도 아이 하나를 끌어당길 때와 두 명을 끌어당길 때 어느 쪽이 힘이 강하게 작용하나요? 당연히 두 명을 상대할 때 더 세게 끌어당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양이 둘, 음이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양이 저쪽에서 날 잡아당기고 있어요. 남자의 두 애가. 그러면 그걸 안 딸려가기 위해서 내가 더 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한 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가 잡아당기는 것보다 두 명이 당길 때가 내가 지금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음이 더 세게 작용한다, 또 양이 더 세게 작용한다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세 개 중에서 이렇게 숫자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반대로 표시를 하는 것이 더 세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아주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렇게 이 진리라는 건 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아닌 것 같은 걸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어느 한쪽을 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세 효를 한 몸으로 표현한 이 주역은 예술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이게 아프락삭스를 아프락삭스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것을 세 효를 가지고선 표시할 때 이렇게 어느 한쪽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두 효를 갖다가 반작용으로 다 벌어지게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예술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세 효를 한 몸으로 묶지 않으면 음의 기운을 세 개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세게 하려고 그러면. 그럼 5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림 그리기도 이상하고, 그래서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볼 때 이해하기는 쉬운데 입체적인 방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방법하려면 이렇게 그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효를 한 몸으로 묶지 않으면 음의 기운을 셋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 설명은 되어도 아프락삭스의 작용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역은 아프락삭스를 이렇게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세 효가 한 몸이에요.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어느 한쪽이 강하게 표시되려면, 몸 바깥으로 강하게 표시되려면, 그러면 그 안에 두 개가 잡아당겼을 때 얘가 강하게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남자가 젊었을 때는 상당히 패기가 있고 용감한 것 같지만 이 나이를 먹으면 점점 여성스러워집니다. 남자는. 바로 이것은 아프락삭스의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또 젊었을 때는 아주 다소곳하고 또 얌전하다가도 나이를 먹으면 점점 남자처럼 용감해지는 것은 바로 아프락삭스의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남자는 나이를 먹어보세요. 나이 먹으면은 남자는 막말로 얘기해서 남자는 여자 화장실에 못 가요. 창피해서 못 가요. 고속도로에 가보세요. 여자들은 남자 화장실에 가서 다 웃으면서 나와요. 떳떳하게. 그러면서 나오는 게 여자예요. 그리고 이제 여자는 점점 나이를 먹으면 한 40대 50대만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자가 남자고 남자가 여자입니다. 요즘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옛날엔 그래도 남자로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뭐 권위라 그럴까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은 뭐 그거 다 없어지고, 요즘 남자들은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쩌면 여러분들 때부터 운이 좀 좋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여러분들은 집에 가면은 그 남자분들은 본인이 밥 차려 먹나요? 아니면 집에서 차려주나요?
어떤 사람은 채로 달라고 그러면 너가 차이라 먹어 이러면서. 자, 그리고 여자도 젊었을 때는 이렇게 다소곳하며 얌전하다가 나이를 먹으면 점점 남자처럼 용감해지는 것은 바로 아프락삭스의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차면 기운하니라는 말도 곧 아프락삭스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생긴 진리입니다. 차면 기운하는 진리예요.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우리는 안정이라는 상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프락삭스의 원리를 잘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지 안정이라는 상태를 누릴 수 있어요. 안정이라는 건 뭐예요? 망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더 무리하게 더 잘 될 필요도 없고 그 안정 상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뜻한 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잘 되면 만족하게 되고 어느 정도 잘하면 이제 만족이 온다 이거예요. 그렇게 만족에 빠지면 그 만족이 있는 현실을 밀어내 버립니다. 돈을 잘 벌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돈이 다 내 것 같다. 그러고선 만족하는 기분이 들 때 그 만족하는 마음이 있는 자기 재산을 밀어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다 잘 벌던 사람이 망하는 게 이것 때문에 망해요. 그러면 다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될 때는 뒤를 돌아보고 자기 못 살 때를 생각해보고 또 안 될 때는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뜻을 세워서 그것을 완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 기운이 바뀔 때다 이거예요. 안 될 때 계속 안 되다가도 스스로 포기해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때 이제 영혼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잘 될 때는 이제 영혼이 해. 영혼이 하다가 이제 자의식이 만족해버려. 다 이 세상 돈이 다 자기 것 같은 거 같다고 생각되고 이렇게 만족하면은 그 만족하는 마음이 있는 자기 재산을 다시 밀어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의식이 만족하면 영혼의 뜻은 무뎌져서 차면 기운하니가 되는 것입니다. 또 잘 될 때는 뒤를 돌아보고 또 안 될 때는 안 된다 하여 포기하지 말고 뜻을 세워서 그것을 완성해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잘 되고 못 되는 거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이걸 잘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중간 터울로서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주가 끊임없이 작용을 하나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이 우주 안에 아프락삭스의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태를 아프락삭스의 공이라고 합니다. 원래 우주는 제로지대지만 이렇게 제로지대로부터 생겨난 만물은 우리 눈에 보이는 만물, 여러분도 만물의 하나예요. 만물은 아프락삭스의 공을 통해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 아프락삭스의 공이라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죽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남아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이 세상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로지대라는 상태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우주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주, 별들이라든가 이런 세계하고 현실 세계하고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아프락삭스의 공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프락삭스의 공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공 알죠? 공. 공. 공은 바람을 많이 집어넣으면 공이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바람을 안 집어넣고선 찬 데다가 오랫동안 놔두면 쭈글쭈글해져 버리고선 공이 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프락삭스의 공이라는 건 뭐냐면 터지기 직전에서 쪼그라들어 못 쓰기 전까지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터져버리고 공기가 너무 조금밖에 없으면은 튀질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프락삭스의 공이라는 것은 그 잘 튀는 상태가 아프락삭스의 공이라는 상태입니다. 공이란 통통 튈 정도로 적당히 공기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공기가 너무 들어가서 터져버리거나 또 너무 부족해서 쪼그라들어 튀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이라 이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은 잘 튀도록 쪼그라들기 전에서 터지기 전까지를 안정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정상태. 이 말은 결국
아프락삭스의 공을 넘어서는 행위는 무리가 되어서 존재를 위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프락삭스의 공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에서는 잘 된다 못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프락삭스의 공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우주의 변화와 안정을 생각하면서 도덕경 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 충이용지, 혹, 불명. 도는 비어 있어서 아무리 사용해도 넘치지 않고, 만해, 사만물지종, 깊고 넓게 퍼질 수 있는 만물의 근본이다. 도는 비어 있어서 아무리 사용해도 넘치지 않고 또 넓고 깊게 퍼질 수 있는 만물의 근본이다. 좌기의 해기분, 화기광, 동기진. 날카로운 것은 무디게 하고 또 얽힌 것은 풀어주며 그 빛을 부드럽게 하여 티끌과 하나가 된다. 날카로운 칼 같은 건 무디게 하고 또 이렇게 막 엉켜져 있는 것은 풀어주며 그 빛을 부드럽게 하여 티끌과 하나가 된다. 담해 사혹존, 도란 이렇게 맑고 고요한 어떤 존재이다. 오불지수지자, 상제지선. 나는 그 도가 누구의 자식인지 알 수 없지만 아마 우주를 주지하는 군왕보다 먼저 있었던 것 같다. 대충 이해하셨나요? 앞에 말은 한자말 같고 뒤에 말은 한글이면 틀림없는데 뭔 소린지 잘 모르겠죠. 네. 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그 우주의 근본 상태는 제로지대입니다. 제로지대. 때문에 제로지대 에너지는 아무리 사용해도 부족함이 없으며 늘 일정합니다. 이것을 과학은 에너지의 불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도덕경은 도는 비어 있어서 아무리 사용해도 넘치지 않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아셨죠? 자, 자의식이 하면 실패하고 영혼이 하면 성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하겠다고 했을 때는 자의식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자의식이 만족하면 그때부터는 만족이 있는 현실을 밀어내버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돈이 좀 잘 벌린다, 그래서 잘 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족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일도 하기 싫고 이렇게 만족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그 만족하는 마음은 있는 현실을,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내가 만족하면은 내 만족이 내 돈을 밀어내버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자의식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영혼은 아무리 사용해도 그 힘이 넘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의식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영혼은 아무리 사용해도 그 힘이 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식이 만족하지 않으면 영혼은 계속해서 그 우주 근본 에너지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로지대는 수많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 바탕입니다. 지금 존재하는 만물이 공간이 있기에 존재하듯이 이 만물들이 있을 수 있는 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공간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나 이 공간 때문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졌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로지대라는 것은 이렇게 만물이 생길 수 있는 바탕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도덕경은 깊고 넓게 퍼질 수 있는 만물의 근본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제로지대가 있기 때문에 제로지대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수많은 것들이, 이런 존재물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들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제로지대가 있기 때문이며, 그래서 제로지대는 만물의 근본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제로지대가 있기에 에너지는 이렇게 위아래 그리고 좌우로 넓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작용과 또 수많은 존재가 공존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이렇게 우주의 근본 바탕이 텅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그게 제로지대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로지대에는 서로 상반되는 작용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과 음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날카로운 것은 무디게 되고, 또 얽힌 것은 풀어주며, 또 강한 빛은 부드럽게 만들어 다시 제로지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과학은 이와 같은 우주의 작용을 스칼라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것이 나타나서 있는 상태를 갖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어주는 것을 스칼라 에너지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 또한 근본은 우주 에너지, 즉 제로지대와 같아서, 우리 마음도 그런 거예요. 같아서 우리는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또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세월이 지나가면 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도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잊을 수 있고 다시 웃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칼라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상 회복시켰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기쁘고 슬픈 일을 잊을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스칼라 파장이 원상 회복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도덕경은 날카로운 것은 무디게 하고 얽힌 것은 풀어주며 그 빛을 부드럽게 하여 티끌과 하나가 된다고 한 것입니다. 끝내는 다시 제로지대 에너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도를 터득한다는 건 뭐예요? 제로지대 에너지를 터득하면 도를 터득하는 거예요. 석가모니식으로 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래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터득하기가 힘들죠. 왜냐? 자의식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터득하기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터득하려고 안 하는데 스스로가 우주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터득하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까짓 거 뭐 깨닫는 게 뭐 이렇게 어렵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나 같은 마음만 가지면 할 수 있어요. 아니 석가도 하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아셨죠? 이게 시건방진 게 아니에요. 그건 석가모니 같은 부처님이 나는 거지. 이런 사람은 영원히 못 깨닫습니다. 석가도 하는데. 그리고 또 석가 원래 옛날에 석가모니 그 밑에 구르나 존자라고 썼어요. 그 사람 그림 잘 그립니다. 거의 사진하고 똑같이 그려요. 석가모니 그 사진 봤죠? 여러분들. 턱주거리도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샤프하게 안 생겼어요. 난 내가 볼 땐 미련하게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런 석가모니도 하는데 여러분들이라고 왜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기세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국의 선사들도 그랬어요. 석가모니 경전은 남들은 막 떠받드는데 말은 똥막대기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와 같은 경지를 터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든 만물은 쪼개고 쪼개서 아주 작은 밀입자가 되면 우주 최초의 에너지 소가 됩니다. 여기서 소는 소공자한테 소자입니다. 이 소는 파동에서 처음으로 입자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파동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동인데 눈에 보이는 것은 소다 이거예요. 소립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소는 즉 우주 에너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에너지인 기의 세계는, 소나 기나 우주 에너지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기의 세계는 맑고 고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도덕경은 맑고 고요한 어떤 존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자는 나는 이와 같은 우주 최초의 제로지대와 아프락삭스의 작용을 만약 우주를 주관하는 신이 있다면 그보다 먼저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자는. 그러니까는 뭐예요? 우주를 주관하는 신은 있어요, 없어요? 우주를 주관하는 신은 삼태극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만약에 하느님이 되면 하느님보다 먼저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뭐예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것을 도덕경은 나는 그 도가 누구의 자식인지 알 수 없지만 아마 우주를 주재하는 군왕보다 먼저 있었던 것 같다 라고 한 것입니다. 아셨죠? 그런데도 이 연약한 인간들이 있어요. 빈약한 인간들.
누군가 이렇게 덕보기를 바라고 있는 인간들, 본인 스스로가 해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이 내내 신 찾고 뭐 이런 거 찾고 하느님 찾고 이런 걸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흔히 우리 마음을 말할 때 그 마음은 곧 자의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말할 때 그 마음은 자의식입니다. 내 마음, 또 내 심정, 내 욕심 등 나를 대표하는 마음이 곧 자의식입니다. 자의식은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 형성된 나입니다. 그리고 아프락삭스의 원리에 의해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하는 의식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프락삭스의 원리라는 건 왜 나오냐면 끌어당기는 힘 안에는 또 뻗어나가는 힘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직은 지금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게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그 안에는 또 뻗어나가는 힘이 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뻗어나가는 힘이 하는 작용이 생각이에요. 지금 의식작용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의식은 나를 대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이 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의식작용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자의식이 하는 겁니다. 자의식에 끌어당기는 기운 속에 내재된 뻗어나가는 기운이 작용하면 그것이 바로 생각하는 의식활동입니다. 그래서 자의식은 곧 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식하니까. 자의식은 욕심이 많습니다. 왜냐면 원래부터 끌어당기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뭐든 자꾸 끌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자의식의 근본이 끌어당기는 기운에 의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끌어와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또 이것도 내 것, 또 저 사람의 마음도 내 것,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자의식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은 자의식이 끌어와 마음 안에 보관을 합니다. 공부 또한 자의식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자의식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의식을 통해 많은 학문을 기억 속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의식은 많은 것을 저장하고 보관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저장된 것이 실체는 아닙니다. 요 얘기 아셨어요? 자, 이것이 램프다 하고선 내 마음 안에다가 램프를 집어넣었어. 저렇게 생긴 램프를. 이것이 마이크다. 내 마음 안에 마이크라고 하는 그림이 들어있어. 이거랑 똑같은 것이. 그 내 마음 안에 있는 마이크가 마이크예요? 마이크 아니에요? 아니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의식 안에 보관된 것들은 모두 실체를 보고 저장한 모조품, 즉 이미테이션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의식 안에 보관된 것은 실체를 보고 저장한 모조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지금 다 모조품이에요. 단지 세상은 다 변하는데 그 모조품이라고 하는 기억하고 현재하고 안 변했으면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게. 근데 이쪽이 변했으면 안 맞아떨어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틀리는 생각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맞는 생각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거의 다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한편 평상시에 우리가 의식은 못해도 우리 몸을 움직이거나 또 지키기 위해 행동을 하는 또 다른 나가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는 나인데,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는 나를 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생각은 못해. 생각은 못하지만 이렇게 몸을 움직여. 몸을 움직이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또 다른 나가 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뻗어나가는 기운에 의해 형성된 또 다른 자아로서, 에고로서 우리는 이것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에 대한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영혼 말은 많이 또 돌아다니는데 뭐가 영혼인지 잘 모르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의식이 영혼이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의식이 모조품의 저장고라면 이 영혼은 직접 실체의 세계에 가담을 하여 행동하는 행동대원입니다. 이 현실 세계에
자의식은 여기서 야, 저 마이크를 좀 옮겼으면 좋겠네 생각만 하지 않아요 자기는. 근데 영혼은 옮겨요 이거를. 아셨죠? 그 옮길 때는 여러분들 영혼이 한 거고 생각만 할 때는 자의식이 한 겁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자의식은 해야지 하는데 귀찮아서 못해. 그러니까 자의식은 직접 행동을 해야지만 하지 안 하는 경우가 또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생각을 하는 의식활동을 할 수 없어서, 영혼은 생각을 하는 의식활동을 할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확실하게 아신 거예요. 아셨죠?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동하는 자아로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실체의 세계에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하면 창조하는 거예요. 근데 자의식이 하면은 망상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뻗어나가는 기운의 아프락삭스의 작용이 필요한 것을 이 세상에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뻗어나가는, 영혼은 뻗어나가는 기운이에요. 뻗어나가는 기운 안에는 또 끌어오는 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끌어오는 힘이 여러분들이 원했던, 영혼이 원하는, 영혼 안에 각인된 그 장면을, 그 영상을 이 세상에 끌어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의식의 욕심이 아닌 영혼의 작용은 원한다면 온 천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이 하면 이 세상을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자의식으로 하면은 가지대도 귀찮아서 못 갖는다 그러면서 오히려 물러난다는 이야기예요. 위학일익, 위도일손. 자의식이 배우면 날로 더해지고 또 날마다 없애면 도를 이룬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의식으로 많이 배웠어. 많이 배워가지고선 얘기하라 그러면 도 얘기는 못해. 자기 아는 얘기만 하지. 노자가 말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이 말을 못해. 그런데 배운 게 많아. 그래서 막 중국말로도 하고 영어로도 하고 일본말로도 하고 그래. 그런데 그 안에는 도가 없어.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은. 손지우손, 이지어무위. 또 덜고 덜어서, 던다 이거야. 덜고 덜어서 무위에 이르니. 무위, 이무, 불위. 무위에 이르면 하지 않아도 못함이 없다. 취천하, 취한다 이거예요. 취천하, 상이무사. 천하를 얻고자 하면 언제나 무위로 할 것이니 급기유사, 부족 이취천하. 자의식이 이를 꾸미면 천하를 얻을 수 없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한자말을 직접 번역하면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안에 도자의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말을 가지고 자꾸 말하면은, 말 가지고 말하면 자꾸 말만이가 돼요. 말만이 하는 게 말 많은 거예요. 이 말 많은 사람은 막 옆에 사람 막 시끄러워가지고선 막 피곤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 한 명이 들어오면은 그걸 다른 사람들은 10만 명이 온다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10만 대군이 온다고. 이 실체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도덕경이 됐던 뭐가 됐던 그 실체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 관념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덕경을 강의할 때 그 속에는 노자의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가 말풀이만 하는 거예요. 단어 말풀이. 그리고 다른 경전을 말할 때도 그 속에는 역시 자신의 관념만 있을 뿐 경전의 실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덕경은 자의식이 배우면 날로 더해지고, 지식은 늘어난다 이거예요. 더해지지만 그 지식이 늘어나는 것을 차라리 날마다 없애면 도를 이룬다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자의식이 공부하면
실체를 모르면 모조품만 잔뜩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자를 얘기할 땐 노자 얘기만, 어떻게 노자가 지금 안에서 하는 그 얘기만 해야지. 거기다가 노자 얘기하는 데다가 노자하고 뭐 석가모니하고 연결을 시킨다던가, 두 사람 만난 적도 없고 친하려고도 안 해요. 친구지간도 안 해요. 그걸 자꾸 연결시켜 놓고, 또 아니면 또 노자하고 또 이상한, 노자하고 또 공자하고 비교하는 건 괜찮아. 그 당대 시대니까 그건 되는데, 노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하고 거기다 붙여놓고, 예수 그리스도 노자가 훨씬 더 선배죠. 그래도 그럼 전혀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났어도 안 될 사람이고, 만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인데 거기다 막 연결을 시켜가지고선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그것은 모조품이 만들어 놓는 작용이지 노자의 실체는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모조품을 줄여가라고 한 것입니다. 노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노자는 이럴 줄 뻔히 알고. 그러나 이 말 또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한쪽 방향의 설명입니다. 여기서 아는 지식을 없앤다는 것은 그 지식을 어떻게 없애요? 들어있는 지식을 그럼 없애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고? 없어질 수 있어요? 그건 터득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차라리 그러려면 터득하는 게 나아요. 아는 지식 없애는 건 나중에 저절로 안 쓰면 다 없어져, 져요. 그걸 일부러 막 없애려고 그러면 밤새워서 공부해서 외웠다, 이건 말 되는데, 밤새워서 뭘 했는지 모르지만 아는 걸 잊어버렸다, 이건 노자도 못해요. 그거는 아셨죠? 네. 그래서 이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한쪽 방향의 설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줄여가라는 얘기는. 여기서 그 아는 지식을 없앤다는 것은 그 지식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는 지식은 모조품이니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꾸 모조품을 꺼내가지고 자꾸 얘기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이렇게 자의식의 아르마리에 머물르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영혼이 직접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영혼은 실체의 세계에 필요한 것을 아는 즉시 행동하여 해결합니다. 영혼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뭐 뒤에서 누가 화살을 쐈어. 그럼 갑자기 피해. 이거 생각하면서 피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팍 피하는 거지. 그러니까 영혼은 직접 행동해요. 근데 자의식은 생각합니다. 이거를 지금 화살이 1초에 몇 킬로로 지금 달려오나, 이걸 계산해가지고선 피하려고 그러면 계산하다가 죽죠. 그렇게 되면. 예. 그런 비련한 짓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황이 느껴지면 즉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도덕경은 무의에 이르면 하지 않아도 못함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무의에 이르면 하지 않아도 못함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무의라는 것이 뭐냐면 자의식이 하지 않는 것이 무의예요. 그러니까 무의 상태가 되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노자는 영혼을 말하지 않고 그걸 자의식으로 표현하니까 무의라고 했던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의식의 욕심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마음을 비우면 현실에 필요한 실체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영혼은 자신도 모르게 그 상황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에 이르면 하지 않아도 못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의식은 끌어당기는 걸 가지고 통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느끼지만, 영혼은 직접 느낍니다. 현실을. 그래서 영혼이 직접 느끼는 것은 기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감을 직감, 아니면 육감, 아니면 영감, 또 예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천하를 얻고자 한다면 자의식의 욕심으로 눈앞의 것만 취하지 말고, 이걸 다 가지면 천하가 얻는다,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취하지 말고 영혼으로 하면 세상 모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영혼은 우주심이 되니까요. 영혼이 하면은 우주에 여러분들이 우주를 대표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의식으로 하면 피조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가져봐야 얼마나 그렇겠어요. 꽉 차봐야 손 안에 차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영혼이 하면 우주심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하면 전 우주가 움직이는 거예요. 영혼으로 하면 세상 모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의는 자의식이 아닌 영혼을 말하는 것이며, 영혼은 원하는 것 모두를 실현시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하는 것 모두를 영혼을 통해 실현하는 것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도덕경은 그래서 자의식이 이를 꾸미면 천하를 얻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자의식이 이를 꾸미면, 자의식이 욕심부려서 하면 그냥 눈앞에 있는 것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전 우주를 갖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전 우주를 갖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영혼을 통해서 생활하거나 영혼을 통해서 움직이면 여러분들이 천하를 가진 것과 다른 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자도 천하라고 그랬어요. 아셨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입자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를 실체의 세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용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용의 세계를 파동이라고 합니다. 노자가 말한 도는 결국 파동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가 파동 문명의 선각자라니까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의 세계가 더 실체의 세계인 것입니다. 더 실체다 이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입자의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을 움직이는 것을 노자는 무의라고 말했습니다. 무의는 결국 자의식의 욕심으로 하지 말고 영혼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자는 이것을 무의자연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셨죠? 무의자연은 자의식으로 하지 말고 영혼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영혼이 하는 건 자연이에요. 그거는 우주니까. 또 이 말 듣고 아 그런 거였어? 나 이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지금 산에 가서 머리 따먹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노자인 줄 알고. 그거 노자 인생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저기 하는 게 그게 노자 인생 아닙니다. 알지 못하더라도 무의의 영혼이 하고자 하면 그 원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알기만 할 뿐 하지 않는 자의식보다 하고자 움직이는 영혼의 작용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뜻이 있는 것에 길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자의식이 길을 찾을 필요 없어요. 몰라도 돼요. 그거는 영혼이 가겠다고 하면 길 아닌 길도 길로 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이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길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만들어서 획득하니까. 때문에 할 때는 반드시 영혼으로 하고 또 하고 난 뒤에는 자의식이 즐겁게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의식이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안 되는 놈이 나가서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영원히 하면은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의식은 그걸 즐기면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즐기면은 건강해지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프락삭스의 공 안에서. 이것이 영혼으로 사는 삶이며 살아가는 방법 중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욕심을 부려 무리하지 않고 또 아프락삭스의 공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영혼을 통해 아프락삭스의 공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족함도 없고 또 무리하게 또 너무 많이 가져서 과함도 없이 여러분들은 한평생을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이걸 마치겠습니다.